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람 같은 소리 그랬습니다. 바람 소리라고 하지 않고 바람 같은 소리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불의 혀라고 하지 않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거에 비유하는 거죠. 바람은 아닌데 바람 같은 소리, 불은 아닌데 불의 혀처럼 이렇게 보여. 이거는 비유를 말하는데 사실적 비유를 말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파도가 막 쳐서 오는 거를 우리 비유를 때 그렇게 비유잖아요. 야, 막 무슨 성난 큰 뭐 맹수가 사자가 뭐 덮치는 것처럼 파도가 온다. 그처럼 같은 이 말은 구체적인 어떤 걸 비유할 때를 쓰죠.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소리 실제 듣는 거 아닙니까? 보여 실제 눈으로 보는 거 말하죠. 이걸 뭘 말하냐? 아주 이제 구체적인 것을 표현하는 거고 실제 사실 소리를 듣고 사실로 보여진 것을 표현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각 사람 두 번째가 아니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 했어요. 각 사람 위에 임했다 했죠. 120명이 모였는데 각 사람 위에 임했다 했죠. 그럼 무슨 말이죠?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제 개인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제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냐 뭉뚱그려서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뭐 도매금으로 뭐 하지 말고 실제 이렇게 하나하나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의 하나님의 은혜 때가 임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제 임한 거예요. 이 개인화. 이걸 두 가지를 합치면 뭐죠?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실제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실제.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성령 충만의 실제가 어떤 것일까? 실제로 체험해야 되니까. 실제로 각 사람 위에 임했으니까. 분명히 오늘 성취된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성령은 단회적으로 역사한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도 보면은요, 사도행전 4장에도 나오고요, 또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다음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또 사도행전 19장 1절로 8절에 또 모여서 기도할 때
계속 성령 충만의 역사가요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은 이거는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한 번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실제로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실제로 성령 충만함을 내 것으로 실제 체험하고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깁니다. 자, 서론에서 두 번째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왜 성령 충만인가? 여러분 이거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김혁 장로님한테 뭐 어디 급하게 뭐 가는데 너무 지금 급하게 문제 처리해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여기 좀 기다리라고. 그러면은 물론 김 목사님 순종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겠지만 너무 급한 일이 있을 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제자들한테 돌아다니지 말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돌아다니지 말고 기다리라고 온 거예요. 무엇을? 성령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이냐? 왜 이걸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이 질문을 안 합니다. 자, 그 질문의 가장 중요한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얻었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 답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걸 놓고 계속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이거 얻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신자라면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하고 이 답을 얻고 성령 충만의 실제를 찾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뭐가 안 되냐? 과거 운명. 과거 운명이 무슨 말이냐?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여러 삶 속에서 내 안에 굳어진 거. 이걸 다른 말로 저는 삶의 운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분명히 근본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과거 운명, 삶의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다 고백했는데 삶의 운명은요, 이 가문의 영적 문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갔던 그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건강도 있고 경제도 있고 가정도 있고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어제 그제 기도처에는 과거 운명에서 탈출해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각인이요. 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실제로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메시지요. 물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지만 사실은요 이거는요 제가요 실제로 제 개인 삶 속에서 체험한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도 아니요 제 자신을 보고 체험한 거라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부분이요 실제로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상 진짜 기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뭐가 필요해야 그걸 찾지요. 진짜로 필요하지 않는 이상 진짜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진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각인의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 안에 전부 합쳐가지고요 뭐가 되어 있냐? 상처로 뭐가 탁 남아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실제로 알고 이제요 실제 성령 충만의 내용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령 충만의 실제를 내가 체험하기 원하고 내가 정말 과거의 운명, 삶의 운명 각인된 거 이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서요 솔직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이 1번, 2번이 실제로 이해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요 단 한 번이라도 솔직한 기도하면요 즉시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요 시간표 따라 응답. 제가 작년에 이렇게 쭉 지나면서 이게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다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없는데 굉장히 제가 이게 느껴지면서 결국은요 뭐가 딱 오냐? 한계가 딱 오더라고요. 더는 못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으세요? 목회 몇 년 안 하고서 후임자 있으면 세우고 싶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누가 내 후임으로 온다면은 깨끗이 그냥 정말 나보다 괜찮고 지역복음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내가 놓고 딱 가고 싶더라고요. 그거는 뭐 여러분이 싫거나 우리 교회가 안 좋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한계가 딱 와버리더라고요. 그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솔직한 기도인데 그 다음날 응답이 왔냐? 안 왔어요. 네, 하나님이요 지금 보니까요 어느 시간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보면서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게요 저는 실제 이해가 되는 거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요 하나님이 위에서요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그렇구나. 솔직한 기도.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가다 비행기에서 본 영화인데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오늘도 잠깐 틀었는데 나오더라고. 댄싱 퀸이라는 영화 아세요? 댄싱 퀸 모르죠. 황정음하고 염정아 엄정화 그 노래 부르는 애 있잖아요. 막 댄스하는 애. 걔하고 둘이 이제 부부로 나와서 영화를 하는 거예요. 영화 내용이 뭐냐? 황정음이 이제 말하면은 변호사인데 7년 동안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돈 못 버는 찌질이 변호사예요.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할머니 도와주고 그런 변호사라. 그런데 이제 엄정화 자꾸 헷갈려. 엄정화는 한때 신촌 마돈나로 막 춤추고 노래 잘 나갔던 사람인데 황정음을 만나가지고 다 포기하고 7년 동안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놔줄 줄 알았는데 계속 어려운 거예요. 변호사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걸 계속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거철이 돼가지고 서울시장 후보를 어느 당에서 뽑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기존의 시장 말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서 자기가 좀 참신한 후보를 좀 뽑고 싶다 해서 찾다가 자기 친구 황정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과정을 거쳐서 그 황정음이 서울시장 그 당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앞에 1번, 2번은 아주 거의 유력한데 이제 황정음이 3번으로 들어가. 처음에는 그래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점점점 황정음이 인기가 올라가면서 거의 이제 여론조사에서 1등까지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그 당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3명이 경선을 해서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엄정화가 그 노래를 다시 하고 싶어서 슈퍼스타 K를 나간 거예요. 나가 당연히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요 엄정화가 누구냐는 걸 알아본 소속사 옛날 대표가 와가지고 얘를 픽업해가지고 나이가 있는 아줌마들 댄스 팀을 하나 만들자. 이래서 이제 엄정화가 거기서 이제 주인공으로 가. 막 안 되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이제 무대에 서고 음반을 내는 날이 딱 내일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이제 선거도 전날이고 그날 이제 터져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막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막 자기가 잘 될 상황이고 이런데 화가 나가지고 막 부인을 찾아가서 알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당신이 내 악기를 맡고 이러면 되냐고. 그 이제 황정민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막 이제 막 부부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황정민이 이제 선거를 하는 날인데 그 앞에 후보가 폭로를 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폭로하냐? 이제 부인이 막 댄스 가드다. 근데 댄스 가드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진으로 소속사 대표하고 밥 먹고 이런 걸 찍어가지고 불륜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후보는 안 된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계란 집어 던지고 밀가루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 장면이야. 그래서 이제 후보를 딱 사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영화 내용이죠. 그러다가 이제 뭐 부인이 그 장면을 보고 막 안 나가고 막 뭐 옷 입고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막 끝까지 하라고 막 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황정민이 나가서 후보를 사퇴할 줄 알았는데 사퇴하지 않고 이제 거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설문을 읽으려고 하다가 연설문을 딱 읽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남편이었다. 나를 도와준 부인이었다. 자기의 꿈을 모든 걸 포기하고 했다. 내가 너무 미안한 게 어제 가서 내 부인한테 그 꿈을 포기하라고 막 뭐라고 했다.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나를 내 부인이 지금까지 도와줬다. 그래서 나는 그 부인을 꿈을 포기할 수 없다. 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해해 주면은 내가 같이 이렇게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의 꿈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 말하면 솔직히 앞에 서서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분위기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후보가 되는 거예요. 전혀 뭐 재미없는 표정으로 여러분 앉아 있는데 제가 재미없게 얘기해서 그런데 보면 좀 재밌어요. 예, 그 비행기에서 봤는데 좀 약간 그래도 감동이 좀 있고 괜찮더라고. 그래서 봤는데 전혀 재미없는 표정인데요. 죄송합니다. 재미없이 얘기해가지고 참. 네,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얼굴 표정 보고 끝까지 얘기하는 저도 참 힘듭니다. 끝까지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끝은 내야겠는데 중간에 관둘 수도 없고 끝까지 하긴 했는데 참 그러네요. 자,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솔직한 기도. 사람도 감동하는데 이런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솔직한 기도 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 표현으로 참 인간 대 인간으로 야 우리 참 진짜 빨개벗고 목욕탕 가듯이 솔직히 얘기해보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 해보세요. 그게요 가장 빠르게 응답받는 길이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 나 복음 이해 안 된다고 복음 잘 모르겠다고 정말 나 복음 체험 안 된다고 사실은요 지금 제일 나쁜 속이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많은 성도들, 많은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요, 스스로 속고 있어요. 내가 지금 복음 알고 있다고, 복음 체험했다고, 막 훈련받고 막 가서 은혜 받으면 복음 체험한 줄 알아요. 막 가서 막 이렇게 역사 일어나면요, 복음 체험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고 스스로 속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내가 스스로 속이고 있고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가 정말 하나님 복음 알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운명 각인된 거 안 바뀝니다. 꼭 바뀌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안 바뀌어도 되지만 문제는 이게 자꾸 영향을 미쳐서 내가 정말 지역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서론에 잡고 그러면은 실제가 뭔가 성령 충만의 실제가 뭔가 성령 충만의 실제 상태는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가지고 찾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즘 나오는 메시지요 아주 중요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 메시지 꼭 듣고요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실제는 무엇인가? 어떤 상태입니까? 첫째입니다. 우리 이번에 메시지를 주셨죠? 행복이다.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절대적 행복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요, 뭐 방언하고 막 뒤집어지고 그걸 방언하고 뒤집어졌다가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 엄청 많이 봤어요. 저도 방언하고 뒤집어졌다가요 3일 4일 만에 또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더 복잡해지더라고. 자,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의 실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 기도의 실제라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성령 충만의 실제를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는 건데, 그럼 그게 어떤 상태고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째,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절대적 행복이 와야 돼요. 이게 기도고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자,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 3시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직접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318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누구누구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냐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왜 행복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건 뭘 말하죠?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천국의 배경을 말하죠. 그러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 축복을 말하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를 말하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밟는다는 게 뭐죠? 높은 곳을 정복을 말하죠. 세계복음화. 신분과 권세.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본이 완전히 바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천국 배경으로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고 흑암 세력을 무너지는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신분 권세.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요즘 그 사람 안 나오더라고요.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선거 때마다 나와서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까?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상대적 행복이 아닙니다. 절대적 행복.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린 실제로 누린 모든 성경의 인물 초대교회, 실제로 기도의 비밀을 누린 모든 초대교회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요 절대적인 행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평안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무슨 평안입니까? 절대적 평안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자기 때문에. 창조주시오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이요 부활하셔서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분이십니다. 나의 평안을. 그렇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고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주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는 게 기도고 그게 성령 충만의 상태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 두려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기도 많이 하는데 내 근심에 쌓여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데요 두려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불안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아닙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고 주인이라는 이 사실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사실은 평안해야 돼. 정말 기도하면은요 내 속에 참된 평안함이 와야 돼요. 이걸 근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하나님이요 조금 사실은 되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절대적 평안의 행복이 어떤 겁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장 2절, 2장 3절 뭐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운명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모든 지옥의 운명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여러분 이게 성경 구절로 되면 안 돼요. 실제로 내 것으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하늘에 앉혔다. 뭐지요? 보좌의 배경, 나중에 천국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천국의 축복을 배경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막 여행 다니다가 밖에 좋은 데 가는데도 내가 돌아갈 집이 없고 돌아갈 뭐가 없다. 그건 여행이 아니요. 그건 뭐죠? 어떤 무슨 불안해서 지금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내가 딱 이 여행 끝나면 내가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다. 그럼 때로는 여행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우리가요, 내가 끝나면 집에 가서 좀 씻고 쉬고 집에 가서 뭐 맛있는 수박 먹어야지 막. 그러면요, 내 말. 우리에게 분명한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절대적인 행복. 그래서 절대적으로 행복한 가장 큰 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 권세와 우리의 배경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축복.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1번의 결론이 뭐죠? 모든 문제 해결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 근심, 걱정 완전히 없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기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가 염려하던 그것이 내게 미쳤도다. 욥은 재산이 많고 자녀들이 잘 되니까 늘 기도했는데 늘 두려움으로, 언젠가 우리 옛날 그런 거 하죠. 뭐 이게 좋은 이렇게 잘 되다가 언젠가 이게 한번 마가 낄 텐데, 이게 언젠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텐데, 그런 거 어른들 얘기 많이 하잖아. 욥이요 그런 걸. 그래서 그게 내게 미쳤도다. 내가 두려워하던 거, 내가 걱정하던 그게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를 얽혔고 내 말에 네가 잡혔도다. 그 말은 말이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말은 절대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담이라도요, 가능하면 불신앙에만 염려, 걱정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히 애들 앞에서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 제가 지금요, 우리 외할머니, 할머니가 했던 말들이요,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다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쫙 기억해. 특별히 우리 할머니는요, 가끔씩 욕을 했는데, 욕을 무슨 욕이나 줄이랄 놈. 그 욕을, 그 저도 모르게 그냥 뭐 그런 게 생각나요. 줄이랄 놈, 줄이랄 놈. 줄이랄 놈이 뭔 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생각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이게요, 별거 아닌데, 우리 외할머님은요, 만나면요, 굉장히 성품이 좋은데 제가 뭘 느꼈냐? 뭔가를 다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다 있어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굉장히 좋은데, 뭔가를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요, 계속 생각을 해요. 우리 큰 외삼촌, 큰 아들이 저기 해미 가다 보면, 제가 중학교 때 해미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그 샘이 있는데, 공군 제대해가지고 다 멀쩡하게 건강하게 제대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제 몇감으로 갔다가 수영하러 갔다가 친구가 이제 그 샘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뛰어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아주 괜찮은 형이고, 이제 큰애 삼촌 큰아들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한참 지나서 우리 외할머님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큰 손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자기 나름대로 전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무슨 그 비둘기 조각상을 가져왔는데, 이 뭐 독수리 조각을 본인이 어디서 그 공군 옛날 보면은 부대에서 그런 거 뭐 조각하고 그랬잖아요. 제대할 때 보면 가지고 나. 근데 그게 뭐 땅을 향하고 있었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전부요, 우리 국어로 말하면 복선이라고 하잖아.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암시하듯이 계속 생각. 굉장히 성품은 좋고 다 좋은데요, 늘 생각 속에요, 염려, 걱정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안 좋은 걱정, 안 좋은 일을.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일부러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요, 안 좋은 거를요,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데 안 좋은 걸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좋으니까. 근데 반대로 무슨 일이 있을 걸 예상해 놓고 좋은 쪽을 생각했다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분 나쁘니까 그냥 아예 안 좋은 그 최악의 걸 생각하고 있다가 그 최악보다 조금 덜 최악이거나 오히려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냥 이런 식이라.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안에요, 그런 것들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요, 이 율법 사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본인도 모르게 다 율법으로, 그래서요, 뭔가 모르게요, 그 개인 삶 현장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게 뭐라고요? 그래도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이러면 안 돼. 우리 안에요, 율법으로 딱 묶여놓은 게 있어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뭐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같은 그래도인데,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상관없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나는 근본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다. 이 축복 누리겠습니다. 이때요, 허감세력 딱 무너져 버려요. 이게 기도요. 이게 성령 충만.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뭐 불안하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초조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요, 혈압도 올라가요. 기도하면 할수록요, 몸이 막 더 피곤하고, 여러분 막 기도 많이 하고 나면 막 천근만근 막 아프고 막 두드려 맞은 것 같고, 그렇지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게요, 이 잘못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요, 풀립니다. 그래, 여러분 운동 어설프게 하면은, 운동하고 나면 막 이런 데가 아프잖아요. 진짜 운동하면은요, 몸이 다 풀어져 버리고요, 건강 회복됩니다. 정말 절대적인 행복을 누려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지금 메시지 주는 게 뭐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여러분, 이 1번이 되어질 때요, 완전히 눈에 안 보이는요, 허감들. 여러분 주변에 쫄쫄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니는 허감들이요, 그게 완전히 손 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 건드릴 데가 없어. 틈이 없어. 빈틈이 있어야지. 틈이 없어요. 여러분 실수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또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성격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착한 거 좋은 거예요. 저는 충청도 사람들 성격 싫어해요. 충청도 사람인데요, 충청도 성격 싫어요. 이렇게 포장하고요, 보여주고요, 괜찮은 척 하면서도요, 속으로는요 전혀 안 괜찮으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별로 막 하고, 그래서 오히려 막 욕도 하고요, 막 놀기도 하고요, 막 술도 처먹고요, 막 개판짓도 하고요, 막 이러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막 전혀 막 거룩한 척하고 막 이러고 다니고, 뭐 괜찮이요, 괜찮이요, 뭐 그리요, 뭐 괜찮이요, 그러고요, 완전히 뒤로는요 딴지라고 뒤로는 잡히고. 그게요 충성도만 아니고 성격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제 성격이요. 더러운 성격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딱 그냥 십자가부터, 그래 그리스도 붙잡 뻔뻔하게 딱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 돌아가신 장인어른이라.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전국 가셨으니까. 이분이 이제 한때 이 주먹계통이 있었던. 그러면서 이제 저기 의성 어디 뭐 전라도 저기 막 그 경상도 어디 살다가 막 초등학교도 헌신이 나오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막 나가고, 뭐 새어머니 와서 살다가 혼자 중학교 때 서울에 올라와서 사업을 하고, 막 고철 사업을 하고, 밑에 조직들 뭐 이런 깡패들 데리고 막 하던 분이요. 근데 또 의외로 술 담배는 전혀 안 해. 깨끗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말하면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뭐 중학교 이런 때 해서 장기로 저기 진주 교도소에 딱 복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하고 몇 년 있다가 나오신 거예요. 그때가 이제 60대신 거예요. 근데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은 이제 이렇게 일 조그만 거 일 가게 하시고, 그거를 이제 생계다 끌어온 거예요. 이제 장인어른 나와서 할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어디 경비 이랬어요. 전자회사 경비. 그에 들어가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걸 성실히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기 전까지 유일하게 한 6, 7년을요 경비 일을 일은 또 잘 하시거든요. 사장님 차 다 닦아놓고 뭐 깨끗이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 가닥이 있으니까 그거는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에 빠지기 시작했냐, 이제 경마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말밥 준다고. 그 막 가면 늘 공부해요. 늘 공부해. 뭔 공부하니까 경마도 그 공부 있더만요. 그 막 번호하는 공부가 있어요. 책이 두꺼워요. 뭐 고시 저리 가라요. 그 막 늘 공부하시더라. 그래도 감사한 게요. 내가 우리 윤수 아빠 이거 되면은 내가 차 사줄 거라고.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한번 꼭 큰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 늘 하면 이제 금토일 하잖아요. 그 근무 없을 땐 늘 공부해요. 책상에 늘 공부하는 흔적이 있어요. 숫자 공부다. 그 나름대로. 그러면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한 1, 200 빚도 지고, 뭐 이제 워낙 우리 장모님은 강하니까요 빚을 그 이상 못 져요. 보통이야. 우리 장모님 한번 뒤집어지면요 뭐 냉정합니다. 뭐 이런 한 푼 없어요. 우리 장모님은요. 한번 풀면 다 푸는데요 냉정해요. 뭐 한번 딱 걸려버리면요 단돈 1원 한 푼 없어요. 뭐 죽든 말든 뭐 감옥에 가든 아예 안 줘요. 장인어른이 그걸 아니까 그 이상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좀 하다가 갚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위는 저는 별로 뭐라고 하는데, 이제 아들이 조금 이제 그거 갖다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인은 오히려 당당해요. 이 새끼야, 네가 나 뭐 도와준 거 있어? 뭐 하고 막 하러 막 당당해. 뭐 그거 뭐 내가 뭐 그거 뭐 좀 한다고 뭐 어떠냐고 막 당당해. 그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아쉽다. 기회가 좀 진짜 잘 한번 모시고 싶다라는 마음이 딱 있었는데,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큰딸 뭐 아들 다 싫어하고 나만 좋아했어요. 오직 나만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참 제가 늘 아쉬워요. 한번 참 멋있는 분이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오히려 그런 게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요 막 내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생각하고 막 바르게 살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기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흑암에 잡혔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보낸 거예요. 죄인이 이 땅에 죄인인 사람이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 보낼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 그 죄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사단에 잡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거예요. 늘 흑암이 공격하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십자가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너무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서도요 착하면은요 안 좋아요. 너무 착하게 살지 마세요. 여자분들 그냥 막 살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만큼 살으라니까요. 너무 뭐 착하게 살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힘 얻으시고 아세요. 뭐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져요. 그냥 뭐 다 끝내고 뭐 해주시고.
그래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 걸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목회할 겁니다. 내가 못 살겠더라고. 내가 죽겠더라고. 그래서 제 성격대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성령님도 맡게 해달라고. 성격대로 하되 내 성격이 나의 어떤 주인이 돼서 목회하지 마.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10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요. 하나님, 내 감정에 도취되거나 감정에 치우쳐서 설교하지 말게 해달라고. 절대로 성도들 얼굴 보고 내 감정이 올라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 모르게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제가 그거는 기도 제목 딱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 생긴 대로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나 딱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인도받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30년 동안 시달리던 과민성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완전히 다 내려가요. 다 나와요. 요즘에 시원시원합니다. 배가요. 늘 뭐가 있었거든요. 뱃속에 다 나와요 지금. 제가 지금 몸에 뱃속에 좋은 거 먹냐? 천만에 맞아. 일부러 고기만 먹어요. 어제도 우리 저녁 끝나고 고기 먹었잖아요. 저는 양고기 먹고요, 치킨 먹고요. 밤에 일부러 고기만 먹는다니까요. 근데요, 더 좋아요. 여러분, 절대로 병은요, 음식이 아닙니다. 사람들 음식은 한 부분이요. 절대로 병은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예요. 100%입니다. 절대로요, 이런 때문에 그거는 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거쳐서 그 음식이 한 부분이 되고 생활 방식이 한 부분이 돼서 병이 오는 거예요. 이 부분 안 고치면은요, 계속, 그래서 가문의 영적 문제 중에서 똑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요? 그 엄마 아빠가 시달렸던 그 정신 문제, 염려, 걱정, 그거 율법 그대로 가지고 그 아들 딸에게 오니까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본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똑같이 드는 거예요. 그걸 의학적으로는 유전자가 있다 없다 하지만요, 그건 의학적 얘기고요, 영적으로는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살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저를 살려주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성격대로 해도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절대적인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이 아닙니다. 기도는 행복인데 행복이 아닙니다. 절대적 행복. 그 다음에 답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답이요. 기도는 절대적인 답이다. 자, 어떤 답입니까? 세 군데 현장에서 답 나와야 돼요. 크게 여러분 가정, 두 번째 어디죠? 여러분의 업, 그죠? 직업, 사업, 그 다음에 학업, 지역, 여러분의 업. 세 번째 어디죠? 교회. 결국은 우리 이 세 군데가 우리 삶에 계속 영향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도는 뭐냐? 이 세 군데 현장에서요, 매일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거예요. 그냥 답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답입니다. 가정에 여러분 오래된 문제 있죠. 오래된 문제. 우리 십자가라고 하죠. 거의 평생 해결 안 될 수도 있는 문제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이 오래된 문제를 보면서 반드시 이 오래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 영적 문제가 바로 이거구나. 이걸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문제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귀신 들리거나 무당이 돼서 영적 문제를 체험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일부분이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오래된 그 문제를 보면서 영적 문제가 바로 이거구나라는 거를 여러분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그걸 가지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의 가정에 주신 거구나.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자녀들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특별한 질병이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질병. 이걸 여러분 시대의 문제. 여러분 어떤 부부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부부가요, 어렵고요, 거의 대부분이요, 각방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시대의 문제다. 자, 세 번째,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세 번째 걸 딱 찾아내시오. 자, 이 영적 문제와 시대의 문제라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요, 깊은 기도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바울에게 있었던 오래된 문제, 가정에서부터 온 문제, 해결 안 되는 문제, 분명히 사단의 가시라겠죠. 그럼 영적 문제죠. 하나님은 그게 바로요, 바울을 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문제로 주셔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몸 안에 있는지 못 먹겠는지 모르는 깊은 기도로 들어.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이 업을 가지고 여러분요, 첫째 뭐냐? 반드시 이유 발견해야 돼. 자, 업과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직업을, 이 사업을, 그 다음에 왜 이 지역에서 이 일을 하게 하실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유 발견해야 돼. 이게 기도요.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이 지역에 와 있지? 그건 틀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그러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아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뭡니까? 뭐합니까? 전혀 하나님과 지금 안 맞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있는 이 업이 반드시 뭐와 연결돼야 돼요? 전도와 선교로 연결돼야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작든 크든 있습니다.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거를요, 전도와 선교의 응답의 도구로, 또 문으로 축복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그 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분명한 사실이요. 여러분요, 이거 꼭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찾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교회와 본부의 스케줄과 소통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의 스케줄이 뭔가, 지금 본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봐야 내 업이 그거와 맞아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 교회에서 답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답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 목회자와 나. 자, 두 번째, 성도들과 나. 자, 세 번째, 지금 교회 시간표와 나. 자, 여기서 여러분 실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는데, 그럼 저 목사님과 내가 어떤 응답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는가?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떤 답을 찾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인도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시간표를 주셔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 현장에 있게 했는데, 그럼 내가 이 시간표 속에서 어떤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뭐죠? 광고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맞춰져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앞으로 여러분 이제 경제에 대한 응답 받으려면요, 교회 시간표, 본부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 헌금이 가장, 여러분의 돈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게 세 가지입니다. 11조를 비롯한 여러분의 교회 헌금, 그렇죠? 두 번째 선교 헌금, 세 번째 렘넌트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어제 메시지 주셨어요. 혁명을 하라고 했어요. 헌금 혁명을 하라고 했어요. 헌금을 다 뒤집으라고 했어요. 그 여러분 그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11조를 비롯한 여러분이 교회에 하는 헌금, 그 다음에 선교 헌금, 지금 캄보디아 헌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OMC 헌금 10,000원 해야 된다. 기도해 본다고. 그거는요, 세대 맞고 한 대 더 맞아야 돼요. 그건 기도할 일이 아니요. 내 상황에 맞게 무조건 해야 될 일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있고 무조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의 시간표에서 나오는 거는 정확하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무조건 해야 돼요. 얼만큼 하는가는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면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캄보디아에 처음으로 우리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시작됩니다. 무조건 얼마든 시작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모든 분들은 다 내세요. 그 다음에 10,000원씩 하는 OMC 헌금 하는 분들 말고 안 하는 분들은 무조건 다 시작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한 달에 10,000원씩만 하시면 되니까 10,000원씩 하는 OMC 헌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헌금, 여러분이요 하시는 분 말고 무조건 다 안 하시는 분은요 얼마든 좋으니까 작정하세요. 그래서 매달 캄보디아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이게 제일 큰 축복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11조와 이런 헌금 딱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천에 제 학교 다닌 친구가 있어요. 교회 다녔던 친구, 여자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어려워서 안 해요. 잘 못해요. 바빠서.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 헤어샵을 해요. 직원 10명 데리고 꽤 크게 해요. 인천에 백화점 앞에서. 근데 이제 그 친구 제가 신앙이니까 와서 와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해서 만나면서 제가 몇 번 하는데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못 다니니까 헌금을 하는데 전부 자기 생각대로 헌금을 해. 그래서 11조를 못 하니까 어떻게 하냐. 모았다가 나중에 드리는 게 아니요. 그 11조를 떼가지고 고아원하고 아이들 도와주는 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 얘기는 했어요. 11조는 11조대로 해라. 그리고 네가 헌신하는 건 네가 하는 건다.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11조를 안 내고 고아원을 주니까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뭘 하냐. 어느 날 누구를 교회 안에서 큰 교회인데 만나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성남 어디다가 빵집을 차리는데 자기가 다 대고 모든 걸 후원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선교헌금으로 쓴다. 그걸 한 거예요. 1절 손 안 대고. 근데 그게 됩니까? 계속 어려워. 그래서 결국은 1년 만에 문 닫았고 몇 년째 작년까지인가 해가지고 그거 갚느냐고 굉장히 고생하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 친구가 깨닫고 다 헌금 다시 정리하더라고요. 근데 정리하라고 했어요. 고아원 돕는 거 하지 마라. 나쁜 게 아니다. 11조하고 헌금 다 하고 그 안에서 네가 고아원을 돕든지 다른 거 해라. 그리고 성경헌금이나 이런 거는 쉽게 그렇게 마음 따라서 확 정하고 하는 게 아니다. 니네 목사님하고 교회하고 다 상의를 해서 하나님 계획이 맞는지 거기에 할 사람이 있는지 다 보고 하는 거다. 근데 얘는요. 전부 보면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의 해서 자기 기준대로 다 하는 거예요. 네, 성도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헌금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줘야겠다. 여러분요. 이런 부분을요. 꼭 찾아내고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이 나온다 뭐가 나오면요.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기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놓고 교회에서 무슨 광고가 나오잖아요. OMC, 캄보디아,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건축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면요. 답이 나온다니까요. 어떤 답? 절대적인 답. 이걸 찾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 그리고 하는 거는 하나님 계획이 100%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답을 찾아야죠. 얼만큼 할 건가? 답을 찾아야죠. 언제 할 건가? 답을 찾아야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무슨 말이죠? 영세전 창세전에 여러분이 어떤 가정, 어떤 교회, 어떤 업, 어떤 지역에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인생을 살고 마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럼 빨리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지금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런 분들, 내가 왜 왔나,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드나. 자, 완전히 주변 여러분 사람이 실수를 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 있다고 해도, 주변 사람이 완전히 잘못을 해서 여러분이 서산에 와 있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이 완전히 실수를 해서 내가 이 가정에서 이 지금 가정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럼 자꾸 누구 때문에 과거에 어떤 데 내가 잘했으면 좋았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를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까요? 요셉이요. 요셉은 절대적 행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어디로 갔죠?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가기 전에 가정에 대해서, 자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노예로 간 거예요. 그럼 요셉이 마음속에 딱 답이 난 거예요. 이 노예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하고 앞으로 응답하시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다. 여기서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노예 현장에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내가 들어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중요한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축복이 임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선택하느냐 안 선택하느냐요. 아멘입니까?
자, 자세히 보세요. 이미 여러분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 지역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예배해 놓고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반대로 마귀의 나라, 불신앙의 나라, 세상 나라를 선택해서 내가 지금 실패하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한 답이 있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은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이미 계획을 하셨어. 그걸 미리 예수님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사이가 뭐예요? 마가다락방의 기도예요. 그게 뭐예요? 선택이란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전혀 없었던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성령으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선택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선택이라고 했냐? 그 마가다락방 가면 다 죽어요. 모든 게 끝나요. 모든 게 무너지고 다 잃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알고 그 선택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아멘입니까? 이거 지금 찾으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뭐 과거에 묶여서 우리 교회가 좋느니 안 좋느니, 내가 여기 왔느니 안 왔느니, 내가 뭐 맞느니 안 맞느니, 그거는요 계속 흑암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 속.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여기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 와서 보니까 다 좋은데도 처음에 한 2, 3개월을요, 새벽 기도 하는데 그냥 막 제 마음에 막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울 보고 하나님 내가 이게 그래도 맡겨 온 겁니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근데 감사한 게 그때마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나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니다. 혹 내가 그렇지 않지만 실수해서 내가 여기 오고 실수해서 우리 사모님과의 만남, 여러분과의 만남이 해서 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그렇지도 않은데 제가요 그때 딱 답이 나더라고. 아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분명히 나를 부족하지만 이곳에 보내셨다. 이 답이 딱 나오니까요. 그때부터 다르게 교회가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90% 이상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절대적인 뭐죠? 힘입니다. 힘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힘입니다. 이번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정의해 주셨잖아요. 행복, 답, 힘. 성령 충만은 뭐냐? 행복, 답, 힘이다. 근데 아닙니다. 절대적 행복, 절대적인 답, 절대적인 힘입니다. 뭘 말하죠? 오늘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다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호련히 임하는 다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절대적인 힘을 얻는 성령 충만의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순서를 얘기할게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져야 되냐? 생각이요, 약간 들어야 돼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 아, 이게 진짜 맞는 것 같다. 진짜 이 말이 목사님 말씀인데 목사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야, 이게 진짜 맞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에 잡혀가지고 자기 생각만 지금 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영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내 속에 들어야 돼요. 아, 이게 분명히 뭐 영적인 게 있는 것 같다. 우리 지금 집사람 언니, 일본 사람 결혼했잖아요. 복음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요. 결혼은 해서 안 들어가요. 지금은 장로 됐잖아요. 뭐 다 헌신하고 하잖아요. 안 들어가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들어가냐? 집안에 막 마약 환자 다 있어요. 근데도 안 들어가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들어가냐? 길 가다가 생각이 나더래요. 무슨 생각? 일본의 귀신 역사, 이건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귀신 섬기고. 그래. 그럼 귀신이 있으면 귀신에 반대 성령 하나님의 영 있는 거 아니겠냐?
그 생각이 길 가다가 딱 들었는데 그때부터 이분에게 메시지가 조금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또 생활이 다 바뀌었냐? 아니요. 지금도 담배 잘 피고 뭐 술 마시고 다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의 생각이요. 영적인 생각이 실제 든 거예요. 100% 드는 게 아닙니다. 1%만 들어도 돼요. 아, 이게 그래.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이 성령 충만 이게 진짜 맞는 것 같다. 분명히 이 흑암 이게 진짜 있는 것 같다. 아, 내 속에 다른 게 각인된 게 이게 맞는 것 같다. 야, 이건 내가 영적 이거 좀 해봐야겠다. 이게 진짜 나도 이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다. 그 생각만 들면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생각을 못 들게 하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거에 딱 잡혀서요. 가도록 하고, 누구 말에 잡혀서 가게 하고요. 상처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 못 나오거나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보면은요. 특별한 어떤 바빠서 그런 거 말고요. 시험 들어서 안 나온 사람 보세요. 별말 아닌데요. 그게요. 막 온 마음을 다 잡고 있는 거죠. 어떤 때 오해해가지고 온 마음을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요. 아니야. 이게 사단의 역사일 수 있어. 이게 진짜 사단의 시험일 수 있어. 내가 속는 거일 수 있어. 아, 이게 내가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일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봐야겠다. 그 생각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만 들면 살아요.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그 생각이 들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는 게 뭐냐? 정시 예배입니다. 기도가 됩니까? 그 생각 들었다고 갑자기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정시 예배.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딱. 여러분이요, 한번 요 정시 예배 한번 계속 해보세요. 진짜 요 생각이 여러분 들었다면요, 오래된 겁니다.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장소 딱 정하고요, 혼자서 찬송하고, 혼자서 메시지 한두 개 집중해서 듣거나 읽거나 아니면 성경 읽거나, 그리고 여러분이요 주기도문 하고 마치고 조금 말씀 생각하면 이렇게 묵상해보거나 생각해보거나 말씀 기록해보거나 암송해보거나, 그거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뭘 어떻게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게 지속될 때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걸 바로 뭐냐? 영적 상태가 체인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변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안 되냐? 영적 상태가요. 여러분, 메시지 집중이 왜 안 되냐? 영적 상태. 이게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요, 이게 나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죠. 그런데 이 마음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콘크리트처럼요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히 받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게 실제 나 아닙니까? 내 삶은 결국은요 이 굳어져 있는 콘크리트 같이 굳어져 있는 이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요 말하면 활동할 수 있는 뭐가 전혀 없어요. 내 영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요 정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요 말하면 여기에요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너져 버려요. 이때요 하나님의 이제 성령이요 각 부분으로 역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요게 딱 되어지면요 네 번째 게 됩니다. 네 번째 게 그게 바로 뭐죠? 다락방의 키.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에게 어느 시간표가 오냐? 여러분이요 아주 중요한 이 이제 기도가요 조금 집중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만의 집중 방법이 나오게 돼요. 나만의 집중 방법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상황과 체질에 맞게. 그러면서 지속하게 돼요. 요걸. 그래서 나만의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게 가능하면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하면 좋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에 그럴 시스템이 지금 돼 있으니까.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수요, 금요, 새벽
이때만 조금 일찍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굉장한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역사 시작돼요. 요 순서, 제가 봤을 때 그대로 1번, 2번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건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이 안 드는데 억지로 누가 하자고 하니까 정시예배를 쭉 하다가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서 정시예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제가 볼 때요, 요 순서대를 갖춰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는 하는데, 하는 것 같은데요, 뭔가 모르게요, 이 기도가요, 내게 실제 힘으로 안 와요.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면요, 내게 힘이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5번째, 반드시 이 결과가 옵니다. 3가지 결과가 옵니다. 그게 바로 뭐가 되죠? 영적인 힘이 와요. 이게 영적인 힘이구나. 다른 힘이 온다니까요. 다른 힘, 영적인 힘이 와요. 요걸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이요, 마음의 힘이 와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죠? 지력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성령의 역사, 힘을 얻으면요,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요. 어떤 생각이 바뀌냐? 아주요, 희망이 보이고요, 소망이 보이고요, 긍정적인 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 특징이요, 계속 불신앙만 보이고요, 막 짜증만 나고요, 막 원망만 되고요, 누가 싫고요, 전부 이런 것만 보이고요, 나는 다 끝난 것 같고 소망이에요. 그게 모세요. 근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메시지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준비시켰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진짜 시간표가 남았구나, 하나님의 계획, 소망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 사업도 되고 직업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영적인 힘 안에서 주시는 마음의 생각에, 마음의 지혜의 변화가 와야 돼요. 요걸 했던 인물이 누구죠?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 방 보셨죠? 아무것도 없어요. 딱 조명 하나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에 힘이 오는 거예요. 뭔가 참 희한하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림 진짜 못 그리죠. 이거 애플사 마크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는요, 디자인을 심플하게 해요. 디자이너가 아닌데,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을 딱 해놓으면은요, 그야말로 대박. 그래서 저는 사실은 디자인은 아이폰이 훨씬 좋아요. 기능과 이거 우리나라에 쓰는 AS 때문에 제가 그걸 쓰죠. 아이폰이 보면 훨씬 더 이렇게 깔끔하고요, 저의 이런 심플한 이미지하고 맞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요게 뭐죠? 제가 이게 선악과요. 희한한 거 있죠. 선악과 딱 따먹은 거예요. 그거를 형상화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을 딱 형상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의 지혜 가지고 잘 살 수 있다는 요거를 딱 만든. 대박 났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됐죠? 암 중에서 제일 힘든 암이 뭐죠? 췌장암. 결국 본인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불신자들이요, 잘못된 귀신의 힘을 가지고요, 마음에 힘 얻어서 사실은요, 경제, 문화 다 장악했잖아요. 사실은 지금요, 교회, 기독교는요, 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실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빨리 있다 결론하는데 바꿔야 돼요. 빨리 혁명해야 돼요. 빨리 생각하고요, 모든 거 바꿔야 돼요. 지금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지금 수준이나 경제는요, 일반적 은총 수준이요. 제가 왜 한계가 왔냐?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뛰어서 되는 목회의 수준이 딱 요거라. 그 이상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지역복음화 할 수 없어요. 왜냐? 내 한계가 이거니까. 그럼 이걸 넘어야 지역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경제가요, 제가 볼 때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 얘기를 솔직히 했잖아요. 내 수준이 그거라고. 지금 여러분의 경제가요, 일반적 경제예요. 지금 우리 교회 대부분 성도들 헌금 보면요, 일반적 경제예요. 그건요, 누구나 열심히 뛰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벌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제가 지금 목회가요, 누구든지 복음 몰라도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뛰면은요, 열심히 바르게 몇 년 하면은요, 그냥 먹고 사는 목회는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일과 같아요. 조금 더 나면은 상황 따라 조금 더 되거나 안 되거나, 예를 들면 교회로 말하면 뭐 신도시 같은 데에서 좀 목사님이 바르게 하니까 와 오거나, 아니 여러분 뭐 일 같으면 조금 새로운 데서 일을 먼저 해가지고 조금 먼저 벌거나 그 정도예요. 그러나 진짜 지역을 바꾸고 한 나라를 바꾸고 세계 복음화 하는 일에 내가 경제를 헌신해도, 모든 경제를 들여도 또 다른 경제가 올 만큼의 축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갔다 오니까요, 포럼하고 뭐 식사하고 오니까요 9시 10시 되더라. 그 전날부터 제가 3일 동안 2시간 3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래서 어제 그냥 오는데 운전하는데 너무 막 졸리고 막 이래서, 그래서 다 밥 먹고 오자마자 그냥 씻지도 않고요, 침대에서 10시부터 그냥 자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눈 뜨니까 12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교회로 온 거예요. 2시더라고요. 2시에 바로 교회 온 거예요. 바로 와서 다 씻고 다 하니까 딱 3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메시지 쓰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운동하고, 오전에 좀 졸리대, 오전에 약간 좀 자고. 희한한 거는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는 거죠. 자꾸 영적인 힘을.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쉽게 얘기할 수 없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리, 하나님 체질이 좀 되면 좋겠다. 근데 그게 문선명이잖아요. 문선명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 구원파 그 유병헌이요, 왜 그렇게 따르는지 아세요? 오늘도 뉴스 나오죠. 막 무슨 딸을 위해서 시집고, 이 사람이 이거요, 이 귀신의 힘을 가지고요, 이 사람이 발명가래요. 유명한 발명가래요. 그냥 뭐 아이디어가 딱 얘기하면요, 그게 실제 된대요. 그거 뭐 글 쓰고 이러면서요, 굉장히 사람들요, 자기 신자들을요, 매력적으로 딱 끈대요. 소고기 파동 났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데모했잖아요. 근데 그 데모를 경찰이 막으면은 막 붙잖아요. 경찰이 못 막는 방법이 있다. 그걸 유병헌이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게 뭐냐? 유모차 부대 동원해라. 애기 엄마들 앞세워가지고, 애기 엄마들이 건강에 민감하니까 그거에서 앞으로 밀어라. 유모차 가지고 피켓 들고 가라. 그럼 절대로 경찰이 함부로 못한다. 그거 유병헌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요, 뭔가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잘못된 짓을 해도 지금요, 생을 걸고 구원파가요, 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힘. 문선명이가 새벽에 2시, 3시간에서 기도하는 그 힘. 그거를, 그 문선명이 부인이 많잖아요. 그 아들이 엄청 많아요. 막내 29 문영진한테 다 물려줘 버렸어요. 통일교 전체를, 재산 뭐 빼고 실제 통일교 운영하는 교회를 다 물려줘. 왜냐? 그 문영진이가 그대로 닮아가지고 새벽 2시, 3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고승들 보면은요, 9시, 뭐 7시, 8시면 그냥 자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기도하고 도 닦잖아요.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근데 저는 요즘에 이거는 나는 좀 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표가 다르니까 나는 어차피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 약간씩 지금 체질되게 하시는 거 있죠. 이 속으로 들어. 영적인 힘을 하더라. 여러분요, 그래서 진짜 요때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요, 힘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죠? 건강에 힘을 주십니다. 체력입니다. 이때 진짜 건강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력, 지력, 체력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니까 당연히 두 가지가 따라오죠. 뭐가 따라오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되니까 사람이 일단 매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오는 거, 인력. 그 사람 따라오면 당연히 못 따라오죠? 경제력.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 신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여름 세미나, 교사 강습회 세미나, 그 다음에 이번 10가지 혁명 꼭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메시지 됐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한마디로 혁명이 뭐냐?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오늘 메시지 했죠. 혁명 중에 제일 첫 번째 혁명이 뭐냐? 기도혁명. 여러분 기도의 틀을 바꿔야 돼요. 지금 진짜 절대적 행복, 절대적 답, 절대적 힘을 누리는 이 기도의 틀을 찾아요. 그게 어제 주셨던 첫 번째, 기도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진짜 영적인 힘을 얻는, 진짜 이 마가다락방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기도의 틀을 바꿔요. 두 번째, 오래 가지고 있는요, 여러분 생각의 틀, 사고의 혁명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이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생각, 목회자에 대한 생각,
이거 바꿔야 돼요. 지역에 대한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 그래서 그걸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뭘 바꿔야 돼요? 삶의 틀을 좀. 근데 두 가지 되어지면요, 삶의 틀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경제의 틀을 바꿔야 돼요. 이게 어제 네 번째 강의 중에서 뭐였냐? 헌금 혁명을 일으켜라. 헌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요, 이 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진짜 교회와 목회자와 방향 맞추면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든 헌금 새롭게 하시면서 정말 헌금 계획을 세우세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이 틀을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건축 혁명을 해라. 교회 건축. 진짜 교회가 어떻게 건축할 건가 이 바꾸고, 지역 문화를 살리고 지역 문화를 변화시키면서 지역의 문화를 남길 교회 건축을 해라. 하나님이요, 정확한 메시지 주시는 거 있죠. 이거를 지금 시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이제 10가지 혁명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 가지고 있는 틀을요,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교회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계속 몇 주 했죠? 현장 전문 전도, 아주 현장 전도팀,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 사역할 팀, 그리고 홀리메이슨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전문적으로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해서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지금 아주 중요한 이 다민족과 치유팀. 그래서 우선 다음 주에 외적인 교회 우선 필요한 몇 조직 담당자를 세울 겁니다. 예배팀장,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 차량관리팀장, 우리 건축위원장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그다음에 미디어 담당하고 다민족 담당하고 교회 환경미화 담당하고, 우선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분을 팀장으로 세우고 정식 임명장을 줄 겁니다. 다 돌아오는 주일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담당해 나가도. 그러면서 실제는 우리 앞으로 이 부분을 준비해야 돼. 지금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와서 영접하고 엊그제 새벽에 왔던 친구, 제가 엄마, 저기 음암 부장리에 있는 그 엄마인데 통화했거든요. 석호라는 친구인데 멀쩡히 고등학교 대학 다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해야 돼.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머니한테 석호라는 친구가 이렇게 왔는데, 어머니 제가 목사입니다. 천주교, 기독교 괜찮습니다. 절대 저희 교회 오라는 거 아니니까 제가 석호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정신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뭐라고 하던데, 신경쇠약. 그래서 정확한 병명인데 서울에 있는 병원인데 신경쇠약이라고 해서 약을 먹고 있어서 생활을 못해서 그냥 부모님이랑 농사나 짓자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도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제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절대 얘한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같이 기도하시라고.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주일날 새벽에 와서 영접한 최재민이라는 친구, 22살. 이 친구도 말하면 지금 시달리는 친구라. 어릴 때 엄마 도망가고 아버지하고 20년 살다가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또 병으로 죽고 혼자 고시텔에서 생활하면서 만나서, 그런데 약간 이제 말하면 시달려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싶다고. 자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커서 성인이 돼서 사회로 들어가면요, 이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민족 아이들 중에서요, 호련 아이들이요, 이 여러 가지 상처 속에서 자라다가 또 어려우면, 이거 여러분요, 지금 그냥 목사님 메시지 한다가 아닙니다. 이거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고요, 실제로 이거는요, 구체적 실천을 하세요. 자, 말씀 드립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에 뭐라고 하죠?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모세야, 너는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모세야,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앞으로 나가게 해라. 16절에 네가 손을 들어 홍해를 명해라. 그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걸 뭘 말하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많으니까 기도하지 말고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액션을 필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천안에 김치훈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원주 목사님하고 친하잖아요. 예원교회. 그러니까 예원교회는 메시지는 잘 안 듣는데 정원주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딱 돼가지고 거기는요, 꿈에도 소원이 뭐냐? 전부 장로들이요, 1억 헌금하는 거예요. 이제 300억 공사 들어갔잖아요. 그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서 1억 클럽에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300명 기도원 용사를 지금 모집하는 거예요. 1억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막 기쁘게 생각한대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부담이 아닌 어떻게든 내가 이 1억 회원에 들어가려고 서로 지금 막 애쓰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1,000만 원씩 3,000명. 그럼 300억이잖아요. 그것도 못하면 나는 1,000만 원씩 3,000명 회원에 들어가겠다고. 저기 했잖아요. 우리 저기 강현주 집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태안에 그 권사님 계시잖아요. 예원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한두 번 나왔었잖아요. 네, 지금 아마 그걸 다니거나 혼자서 예배 드리는데 그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본인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교회 헌금을 하고 싶은데 1,000만 원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적은 다 대출도 막히고 어렵고. 그런데 우리 가끔 문자 오잖아요. 띠리띠리 와가지고 고객님 1,000만 원 대출 가능합니다. 뭐 굉장히 다 뭐 한 것처럼.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실제로 된다고. 약간 뭐 이자는 감당하면 되고 좀 높더라도 된다고. 그래도 그걸 대출 받아가지고 1,000만 원 교회 헌금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자기가 기쁘다고.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실제로 구체적 실천할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 계획이 맞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들어가든 게 물론 우리가 다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나는 그럼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인도받겠다. 그러면서 다른 파트는 신경 안 쓴다가 아니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는데 나는 어느 부분을 좀 인도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시간표.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제 성령 충만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서, 성도들의 현장에서 실제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실제로 이 지역 복음화할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최고의 응답받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